교회에서 세 번째, 제가 이 새축복교회 부임하고 나서 세 번째 수련회인데요. 이렇게 또 나름 먼 곳으로 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한다는 게 또 새로운 시도였고, 또 우리미 엘리미가 같이 와서 이렇게 수련회 인생 1회차 정말 첫 수련회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열린교회 남우원 목사님과 또 정겨운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로움이 때로는 낯설음일지라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다니엘은 원치 않는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 때문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낯설음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환영할 만한 방식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고 또 낯설은 방식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방향이 됐든지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그 모든 새로운 일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교회 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서 3장부터 5장까지 커버하는 그 말씀들을 볼 텐데요. 이게 분량이 길다 보니까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7절을 우리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련회 왔을 때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또 읽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또 봉독하는 시간,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수련회 책자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또 이렇게 좀 긴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기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구약 중간기를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들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구약 중간기, 혹시 그 단어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글이 말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의 시대가 열리죠. 그 사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은가 봤더니요, 선지자를 파송해 주셔서 그 시대에 활동하게 하신 적이 성경의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던 선지자 안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무명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표현과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다니엘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제 그 다니엘이 살던 시점,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모든 역사가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정경을 전하는 선지자는 보내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그 역사에 빼곡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 점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 말씀을 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를 향하여서나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들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인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 안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자세는 뭡니까?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걸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수련회 키워드로 붙잡는 것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도착 예배에서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이나 야망을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도록. 바벨론이라는 정말 세속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결단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가 당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에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수련에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에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듣는 그런 부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시간도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니엘의 시대가, 다니엘의 그 살아간 개인적인 이 생애가 얼마나 지금 어두워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였던 그 장면을 두고 다니엘도 어쩌면 환관이 되어서 남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잃었을 수 있다. 이런 그 해석까지 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였던 그의 삶은 사실은 가장 광명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가장 연약한 포로로 살면서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주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또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주 한 몸에 그냥 인바디먼트, 그야말로 그냥 그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자기가 그 풀지 못할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딱 받았을 때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래봬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 국가의 지도자인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네? 여러분, 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 여러분, 풀지 못할 번민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위치에 올라가면 다를 것 같다. 바벨론의 왕 정도 되면 다를 것 같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다 그 나라를 짊어져야 되고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적국의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혼자 해야 된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번민했다는 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잖아요. 못 알아내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건 힘을 쓴다는 거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힘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상을 약속해요.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면 돈을 써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세상에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애쓰든지 간절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애를 써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힘을 써요. 뭔가 권력을 쥐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돈을 써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혜자들에게 방법을 물었더니 알려주시면 우리의 지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지식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어느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답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꼭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살아온 인생은 뭡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까 4장을 읽었더니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셨군요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애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 어두운 바벨론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 혹은 우리의 위치가 높고 낮음이 우리의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 중에 그 뭐죠? 무슨 시장이죠? 국제시장에 네, 국제시장 영화를 본 것 같은 삶을 살아오신 성도님도 있어요. 뭐 기관사도 하셨다가 파독 광부로 가셨다가 네,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그럼 미국으로 오시고 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는 게 저의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만 듣기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실 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는 생존조차 불확실했다.
생존이 불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4명의 왕이 바뀌었고 왕국이 제국이 한번 뒤집혔는데 죽지 않아요.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그를 쓰셔야 했기 때문에 살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냐 강하냐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자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뿌듯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깨 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텐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정리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의미가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역사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의미가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 내 계획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살펴봤던 이제 부록에 보면 15페이지에 있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나라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시고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보니까요, 이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다니엘 2장에 네, 29절에 보니까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풀어줍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요,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꿈에 지금 표현한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여기에 지금 15페이지에 넣어놓은 거예요. 머리가 금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바로 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줍니다. 해석을 36절에 아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7절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왕은 곧 그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상에서 머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킨다라고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은혜 왕국에 대해서 39절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뒤이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두 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메데 페르시아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죠. 메데 페르시아가 사실은 페르시아보다 먼저 시작된 나라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메데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그 두 나라가 같이 연합하고 동맹을 이루어서 나라가 먼저 시작됐던 거죠. 메데의 왕은 누구였냐면, 메데의 왕은 다리오였고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떠했냐면은 장인과 사위 사이였어요. 다리오가 장인어른, 고레스라는 사람이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어떤 그 혈연 동맹이 있었던 거죠. 가족 동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제 같이 힘을 보태서 이렇게 나라를 제패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2년 만에 죽었어요. 다리오가 금방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한 사람이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페르시아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 우상의 부분에 보면 두 팔이 있어요. 왜 두 팔이 있겠습니까? 처음 그 시작이 메데와 페르시아였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된 지금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헬라 제국이라고 여기 동해 나라로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로마는 철의 국가다. 근데 모든 것을 부수는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로마만큼이나 강력한 군대를 가져본 제국은 없을 거예요. 그 로마의 힘은 뭐였냐면 모든 것을 규격화하는 힘이었어요. 무기도 다 정량화, 정확한 규격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군대를 만들어서 그 어떤 나라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만들었던 게 이 로마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줄 때는 로마 이름을 알지도 못한 때에 이 예언을 이 꿈을 풀어준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감지한 것이죠. 이 로마가 또 어때요? 두 다리로 되어 있잖아요. 두 다리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역사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역사에서 로마가 둘로 나뉘는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잖아요.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발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여러 나라들의 시대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44절, 2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나서 다 어때요?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지금 여러 나라들로 나뉘잖아요. 그 원래 이름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갈래로 나뉘잖아요. 정말 역사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다니엘이 풀어줬는데 그게 세계사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우린 7장을 읽지 않았지만 또 직접 제가 여기서 시간을 할애해서 읽진 않겠지만 7장은요 다니엘에게 또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사를 다시 한번 이 짐승들에 비유해서 나타내셨거든요. 그것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바벨론을 상징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 유물을 보면은 바로 그 짐승을 이렇게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곰의 형상이 여기 보이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곰이 왼팔과 오른팔이 있는데 한쪽 팔을 들고 입에 갈빗대 3개가 물려있는 장면이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메데 페르시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한쪽 팔을 들었다는 건 페르시아가 통합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입에 3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 페르시아가 메데와 리디아와 그 당시에 바벨론을 집어삼키거든요. 가장 강력했던 주변 국가 3 국가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게 바로 이 곰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다니엘이 역사를 보고 그 예언을 이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경험하기도 전에 경험할 수도 없는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표범을 보면 더 그 다음 짐승이요 표범인데 더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이 지면에 닿지도 않으면 빨리 움직였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을 우리가 보면은 알렉산더를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이 올라서 33세에 죽기까지 13년 안에 어떠한 다른 제국의 왕들보다 많은 영토를 다 점령했어요. 나중에 인더스강 유역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슬프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정복 욕구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고 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그렇게 말라리아로 추정합니다. 열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유언을 후계자는 힘센 사람이 후계자다. 그러고 나니까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장군 4명이 나라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실제로 4 왕국의 시대라는 그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표범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머리가 4개고요. 날개도 4개예요. 아니 이걸 거의 보다시피 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적은 게 아닌데도 예언인데 정말 정확하게 그 세계사의 그 헬라 제국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실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로마
국적을 가진 유대인 출신 역사가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 유다인들이 있는 곳을 점령하려고 들어왔는데 제사장들이 혹은 그 유대인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이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들고 맞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렉산더 대왕을. 당신이 무엇을 할지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저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서운 짐승, 바로 이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나라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돌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안 닿았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우상의 질서들을 다 부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라의 이름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본질은 하나인데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된 나라들. 그게 이 네 제국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우상의 질서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재림에 대한 계시와 또 초림에 대한 계시와 재림에 대한 계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인간의 나라는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슈퍼 파워들, 정말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중국,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나라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굉장히 힘있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관세 협상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떨고 요새 한국이 굉장히 시달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힘없는 나라들은 막 집합히기도 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힘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우상의 시대와 그 다니엘이 살았던 우상의 시대 역시 다 공통된 그 질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질서를 부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작은 돌, 그 돌 하나가 와서 그 우상을 치면서 그 전쟁이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에서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우상의 질서들을 깨뜨리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눌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마주치는 현실 속에서는 돈, 힘, 권력,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지식을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존재감을 지켜내려고 하는 수성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으로 우상들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제국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에 그냥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아십니까? 우상에 물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죠. 페르시아, 그 다음 페르시아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스란히 고토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았어요. 고레스 왕이 바로 그 칙령을 내렸거든요.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짓고 성벽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일들이 페르시아 정권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어떤 일에 쓰임 받았을까요? 헬라 제국은 그 지역 주변을 다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시켰는데, 여러분 헬라어가 시제와 문법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언어를 그 지역에 유포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복음이 쓰여지게 될 그 언어를 가지고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쓰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로마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힘과 위세를 자랑했던 군사력의 근본이었던 그 로마의 고속도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고속도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역사를 읽는 두 가지 채널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쪽 채널을, 한쪽 그 시각에서는요, 야 정말 바벨론 대단했구나, 페르시아 대단했구나, 헬라 대단했구나, 로마 대단했구나, 사람들의 힘과 권력 그런 것에만 감탄하는 것입니다. 야 뭐 느부갓네살 멋진데, 알렉산더 멋진데 이러면서요, 우리가 그런 힘을, 그런 권력, 그런 위치를 계속 흠모하게만 하는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랑했다라고 하는 힘과 권력과 돈과 지위들이 어디 있죠?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쩌면 비밀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놓고 진행시키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나라들, 이 정말 힘을 내세우는 이 아우성치는 제국들의 그 소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고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역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 가장 중요한 맥은 뭐였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의도로 어떠한 힘 앞에서도 그들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재건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거시적인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야, 나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게 뭐 그렇게 이 역사에 큰 의미가 있겠냐, 진짜 바닷물에 뭐 물 한 방울 튀기는 것밖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한마디의 증언을 한 것이 그의 어떠한 그 세상 속에 존재했던 힘보다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말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느부갓네살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어떠한 권력자의 그 영광과 화려함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 2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당신이 우러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신 그냥 그 자리에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대단한 힘으로 잔치 벌이고 나서 내가 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소음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진실을 그에게 말해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을 풀이한 것을 듣고 나서 다니엘의 그 풀이해주는 말을 듣고 나서 변화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까요? 안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변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기가 아직 죽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46절, 2장 4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일단 그 꿈풀이를 듣고 나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고,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다
이렇게도 고백하고요. 48절에 보니까 귀한 선물도 주고 지혜자의 어른도 삼습니다. 승진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친구들도 잘 나가게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은 46절에서 49절 보면요, 야,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평지에 세우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또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라고 절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장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트랜지션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46절, 2장 4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함정을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대요. 신하에게 엎드렸다. 이거 파격적인 일이죠. 다니엘이 그냥 포로로 잡혀온 신하인데 신하에게 엎드렸어요.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절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죠.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절했대요. 자,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여러분, 너희 하나님 이거 만족스러우십니까? 주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왔는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신앙생활하는 거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나의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나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상의 분주함 속에 녹아들다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었는지 너의 하나님이었는지 뭐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식어짐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수련회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나의 하나님 고백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고백을 했었는데 희미해지고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붙잡아주기 원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나보내지 마세요. 결국에는 귀한 선물을 다니엘에게 주었고 뭐 이랬지만은 그것이 다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그 꿈에서 꾼 우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뭐였죠? 금이었죠? 그게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신상은요, 온몸이 뭐죠?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뭡니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내 나라여 영원하라. 뭐 내가 끝이라고 그 다음에 뭐 은이 있다고 노시 있다고 웃기지 마. 아니야. 내가 영원할 거야. 나의 레가시가 영원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꿈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 속에서 뭐만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받았어요. 아, 바벨론은 금이야? 그러면은 영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속에서 내가 받고 싶은 나전인수격으로 정말 내가 그냥 달게 여기는 말씀도 있고 달지 않게 여기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도 주지만요, 도전의 음성, 공의의 음성, 책망의 음성도 주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 키우면서요, 책망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오냐 다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폭군을 보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탄생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줄게 가봐, 용기 주시는 음성도 들어야 되고, 거기는 가지마, 그 선은 넘지마 라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꿔가라, 성숙해라 하시는 부분을 듣게 되거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잘 간직하고 적어내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3장 전체의 고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으나 그 불 속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갑자기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그 존재가 그 불 속에서 그 세 친구를 지켜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이 말씀 속의 가르침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이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냐면 이제 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4장에 등장해요. 4장 4절을 보니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요, 이런 꿈이에요. 아주 무성한 나무를 보았어요. 잎사귀도 정말 많고 열매도 많고 들짐승들이 막 그 나무에 깃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찰자가 4장 13절에 보니까 나타나서 갑자기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고 그 그루터기를 놋줄로 동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났다.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정말 인사불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또 고민이 되는데 다니엘이 명쾌하게 풀어주었어요. 22절에 보니까 4장 22절에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가 견고하고 정말 많은 잎사귀와 그 열매들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 바벨론 제국을 당신이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곧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들짐승처럼 정말 풀을 먹고 그런 정말 인사불성의 시간을 7대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당신이 깨달을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가 주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일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면 우리 삶에 회복하려는 정말 거룩한 선물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게 여기면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뿐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기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 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은혜를 베풀어야죠.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은혜 안 베풉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 내가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지 않은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임하였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간증해요. 그러면서 나 왕이 말하여 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참 재밌는 장르가 나온 겁니다. 이방인 왕이 간증해요. 다니엘이 간증한 게 아니라 이방인 왕이 간증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1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자뻑이라고 하는 거죠. 좀 강한 용어를 써봤습니다.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죠, 지금. 정말 내가 다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입에 아직도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너무 나 정말 대단해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대요. 31절에 보니까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33절에 보니까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러러 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모든 총명도 돌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기의 그 위세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4장이 이 정말 독특한 장르의 간증이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다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게끔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성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이 수련회가 그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생을 계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5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5장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했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기의 권력에 또 취하고 느부갓네살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이 장면이요, 헤로도토스의 역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가 유명하냐면 그 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도성을 점령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포위된 지 오래된 성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만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도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 풍족했고, 이 바벨론 도성을 설계할 때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 좌우를 감싸면서 흐르도록 설계를 해서 천연 방파제가, 이게 뭐라고 했죠? 해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너무 강물이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한 거예요. 절대 여기는 점령 못해요. 다른 많은 영토가 점령당했는데 그 성은 점령 못한다라고 하면서 술에 취했고,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한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그 장면에서 그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메시지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요. 읽지도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자마자 덜덜덜 떨려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소환됐습니다. 자, 저게 뭐냐? 풀어봐라. 내가 그것을 풀어내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 왜 셋째 통치자냐면요, 그 당시에 나보니두스라는 진짜 왕이 있었고, 지금 이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가 이제 다니엘이 될 것이다,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역사에 정말 부합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통치자라는 그 말이. 중요한 건 그 벽에 새겨진 글귀의 의미예요. 메네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신다라는 의미예요.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보신다라는 의미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건 나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다니엘이 풀어주면서요, 나 이거 풀어줬다고 해서 그 상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날이 이 왕국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어도 다니엘이 이 모든 나라들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이미 계시로 받았는데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높이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선물이라도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뭐였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날들을 세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왕의 날들을 하나님이 다 세셨습니다. 그 날들이 끝나가는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함량 미달입니다. 끝나갑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건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가 와서 어떻게 다리오가 이렇게 점령을 하냐면 실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프라테스 그 강 상류에 가서 그 물을 막아버리고요. 물줄기가 잦아들게 만든 다음에 그 얕은 수심을 타고 들어와서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벨사살이 죽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잎사귀의 푸르름과 그 무성함은 누군가의 그늘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만일 그것이 다 나만 살찌우기 위한 변질된 자기 우상화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잘 되는데 더 교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없게 돼요. 너는 잘 돼가는데 왜 이렇게 사나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량미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가 가진 소유의 무게입니까? 우리의 지위의 무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무겁게 우리를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느냐, 그 무게가 바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보시는 그 날들의 그 개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호흡하라고 주신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면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은 유한한 듯 보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유한한 인생을 남들처럼 다 유한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이 살아간 그 인생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담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나누시다 뭡니까? 우리는 보통 어디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요? 여러분, 모으고 쌓는데 그렇게 집중을 해요. 개미들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모으는 거예요. 어디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미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처리가 잘 되더라고요. 네, 약으로 잘 안 돼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봤는데 그냥 어쨌든 모아놓은 게 다 어디로 가요, 그냥. 근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었더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가 남는 거지, 많은 것을 모은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시면 그냥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박해를 당하여 흩어지는데요, 흩어지는 데마다 어떻게 되냐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나누어지지만 약해지지 않더라. 여러분, 모으는 것도 나누시는 것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과는 다른 길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제국 안에서 이 두 왕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무엇이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그 의미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라와 제국의 역사만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 성도님들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의미 없는 페이지는 단 한 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 너무 초라해, 나 가끔 사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 너무 쳇바퀴야. 여러분, 아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도 가끔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자기를 우상 삼는 그 모든 헛된 시도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혹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흐려져 있다면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인생을 달아보시기 바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세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유한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기 원해요. 그리고 흩어서 나누는 정말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장을 설교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주제의식은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러러보며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역사의 흐름 속에 그분의 의미를 물으며 살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전되리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네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저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꼭 다니엘의 고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출 이유가 굉장히 충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정말 한계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출 이유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야, 이 정도 힘들면 나 기도할 힘 없는 거 맞지? 나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찾아내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수록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불쏘시개 삼아 기도가 더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그 어려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꽃피는 것을 막는 것 같은 여러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때로 너무나 초라하고 외롭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런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상황의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털어놓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마 다니엘은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 같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매어있는 사슬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의 고통과 저의 아픔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청년들, 장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 우리 열린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엎드러지며 고꾸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들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짓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고통받는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고